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절. 시기 오노시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적 부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본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줄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매암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2600년 전에 기록된 이 문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 깨달아지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박국이라는 한 인물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해결을 통하여 수천 년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후세들, 그 후세의 후세들, 오늘 저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으로 사용하시니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도소이다. 주여, 주는 하나님이시오. 모든 나라는 주의 것이며 주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하박국 3장 1절을 보시면은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자, 시기오노스는 그 밑에 주석에 보면은 시편 7편의 표제에 나온 식가온의 복수입니다. 일종의 음악 기법을 취합니다. 이 하박국이 누구냐 그러면 하박국이 레위인들 가운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레위인들 가운데는 그 성소에서 봉사를 하되 제사장과 달리 문지기도 있고 거기에 찬양대가 있어요. 찬양대. 그 찬양대. 그리고 여기 보면 성전이 또 나오거든요. 성전이 지금 무너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성전을 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은 성전에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며 그 찬양대의 원이었다. 그래서 이 제일 마지막 절 보시면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 위에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수금에 맞춘 것이다. 우리 시편 4편 또 뭐 이렇게 나오는데 현악에 맞춘 시라고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노래예요. 하박국서가 이게 노래입니다. 우리도 이걸 가지고 지금 찬송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원래 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암송하고 노래 부르면 암송합니다. 암송하자 부르는 노래다. 자, 이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구약성경의 모든 나오는 내용들을 압축해놨어요. 자, 이 하박국은 아직까지 바벨론 포로기 전입니다. 포로기 전까지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던가.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그 등장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아수르를 잠재우고 또 바벨론을 들어가 세계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거 이 말씀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우리 이 옛날 교회 이 성지교회 다닐 때 이제 볼에다가 크게 그 한수가 있어가지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나왔던 기억이 나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소위 부흥, 왜든지 좀 교회가 부흥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문구인데 너무나 우리가 성경 보는 것이 그런 식으로 소위 부흥해가지고 건물 새로 짓고 뭐 이럴 적에 늘 기도를 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 3장 2절은 지금 결론적이거든요. 이 시편의 결론적인데 1장 5절을 봅시다. 1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이에요. 답변. 자, 1장 5절 보시죠.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이 사회가 문란해지고 율법이 해해지고 정의가 없고 이 사회가 악인이 악으로 에워싸고 있는가. 정의가 굳게 되고 있는가. 왜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이스라엘 유다가 말이죠. 이렇게 타락되는가. 이때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이 죽고 요시야 왕이 그 위대한 왕이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이 뜻밖에도 우연히 이 전쟁에서 적이 쏜 화살을 맞아 죽었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주인공이 영화를 시작하는데 주인공이 시작이 얼마 안 되고 죽어버려요. 그러면 영화가 어떻게 돼요? 황당하잖아요. 황당해. 그리고 요시야가 죽자 외세는 애국과 저 바벨론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꼭 우리 구한말 우리 한반도 같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를 쫓아가지고 애고파가 있고 바벨론파가 있고 서로 이 난세에 서로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남을 착취하고 도무지 율법을 가진 백성이라고는 볼 수 없는 타락한 상황이 일어나요. 4절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악인이 악인을 뼈사슴으로 정의가 굽게 행하니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싸고 악인들이 덕세하고 있고. 자,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하나님 답변이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자, 여기에 여러 나라가 이게 이제 우리 여러 나라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고 이때는 킹제임스 성경이 참 대단해요. 킹제임스 성경이 대단해요. 네이션 이렇게 돼 있어. ESV에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번역은 지금 이걸 따라 나라들 여러 나라들 그 히튼 단수로 되어 있어. 이게 뭐냐 봤더니 이게 야만족. 이게 맞아요. 왜 이게 맞느냐 하면 여러 나라 아니고 한 나라가 여러 나라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강포한 나라 뒤에 나오잖아요. 갈대아 사람이죠. 갈대아 사람 그들은 7절에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들이 자기에게서 나오며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람. 지금 이걸 가리키는 이 나라를 가리키는 이 나라. 11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라. 바람같이 급히 지나쳐 행하라. 온 세계를 저 바벨론에서 등장해가지고 쫙 이 땅을 흡쳐가면서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세력을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펼쳐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것이 계속 내려오면 자기들이 망할 것 뻔하니까는 애굽이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요시아가 죽습니다.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쳐내려오기 전에 애굽 군대가 바로가 이 북진해 가지고 갈그미스에서 유명한 그 갈그미스 전투가 유명하거든요. 그 전쟁을 행하기 위해서 애굽이 선수를 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도체 한번 봅시다. 이럴 때 안 보면은 이럴 때 봐야지 이게 보이지. 그냥 봐가지고 안 보여요. 자, 218쪽을 보시면은, 거기 범위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 자, 이렇게 침략해 내려오니까는, 문제는 저 아래에 있는 이집트거든요. 이집트. 자, 그러면 화살표 보시면 밑에 보면 이집트 쪽에서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고 이 두 강대국이 서로 이쪽 지역에서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는 이제 넓은 국가예요. 넓은 국가.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은 신은 젊은 국가예요. 젊은 국가. 자, 216조 보세요. 216조. 보시면 자, 요시아 통치한 그 지도가 나오는데 자, 밑에서 화살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느보 2세 바로죠. 바로 느보 2세. 자, 위에서 치로 올라갑니다. 저 화살표 저 위로 가네요. 저 위에서 지금 하란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수르와 동맹이 돼가지고 아수르가 이제 강대국이 있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애굽이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막기 위해서 붉은 그 화살표에 보면은 요시아가 나옵니다. 요시아가 나와서 그 길을 막으려고 나옵니다. 자, 거기 멸성경, 지도책 아래에 그 성경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4절 나오면 이 모든 이유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게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스 강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했다.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야 유다 왕이여 그대는 길을 막지 마라 그래요. 막지 마라. 네가 왜 막느냐. 우리는 네하고 관계없다 그랬는데도 이게 하나님 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기한 얘기네요. 바로 느고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그대를 치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라. 이게 누구 이야기냐? 바로예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바로가 전쟁을 가게 했는 거예요. 오히려 요시아가 개혁자 요시아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올 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 판단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게 한 사람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지금 성령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다.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자 하자. 이야,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기를 자기 그 마음에 말이지. 육의 소욕이 싫어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냐? 변장해가지고 그와 싸우자 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야, 이게 참 어마어마해요. 먹이또 골짜기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손질한 왕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오라. 활 쏘는 자가요 요시아를 겨냥했는 것도 아니에요. 요시아는 변장이기 때문에 왕은 표시도 안 나요. 그런데 우연히 쏜 화살이 가서 요시아를 찌릅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아가 죽었습니다. 그 전쟁에 죽었습니다. 너무나 허무하잖아요. 너무나 허무해요. 유다 왕조에서 가장 신실하고 개혁적인 요시아 왕이 어이없는 죽음. 애굽 왕 바로 느고의 하나님의 말씀되었는가. 유다 왕 요시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동이 참으로 비상식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만나가는 게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뜻과 사람의 뜻의 차이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이에요. 성경에 이런 걸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대로 상세하게.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게 교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도 오히려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때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같이 요시아같이 가장 위대한 왕도 이런 실수를 한다. 자, 다시 바박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래. 자, 그런데 하나님 집 답변하는데 여호와께서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라고 놀랄지어다. 여러 나라가 아니고 이 한 나라, 저 야만국 뒤에 설명 나오는 갈대아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다.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 갈대아의 운명. 자, 첫째 보고 또 보고 바벨론입니다. 놀라고 또 놀라고 이중으로 되지. 강조죠, 강조. 자, 그런 의미도 있고 여기에는 제가 보니까는 보고 또 봐야 돼. 첫째 볼 때는 갈대아의 강대함과 그 무시무시함 그걸 보고 놀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보는 것은 갈대아가 허무하게 멸망하는 것.
처음에 놀라는 것은 갈대아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무나 무서운 힘, 그걸 보고 놀라고, 또 놀라는 것은 그 무서운 힘을 가진 갈대아가 너무나 허망하게 멸망했어. 그 이사야에 나오듯이 그 먼저 와서 죽어있던 사람들이 이 무덤에 썰로 들어오니까는 그 의인화 시켜가지고 그걸 보여주잖아요. 아니 당신도 여기 왔느냐고. 당신은 우리를 다 결동시키고 우리의 이 영웅적인 모델이었는데 어찌하여 당신도 여기 왔느냐고. 허무한 인생들이 되어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 갈대아를 인하여 놀랄 것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그런데 누가 너에게 말할지 너희가 믿지 아니할 정도다. 너희 생전에 가는 말 살아있을 동안에 현재 볼 것이다. 현재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현재 너희가 일을 볼 것이다.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자, 3장을 봤어.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자, 여기 1절 5절에서 말했잖아요.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못할 아주 기이한 일. 근데 그걸 들은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놀랐나이다. 그거 보세요. 그거하고 1장 5절하고 비교해보세요. 들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인데 그걸 들었는 거예요. 듣고 어떻게 내가 놀랐습니다. 두려움이다. 여기 놀라면 단어가 달라요. 앞에 놀람과 뒤에 놀람과 이건 두려움의 놀람이에요. 앞에는 기적적인 일을 통하여 놀랄 것이라고 말했고 마베로스 탐하고 여기서 놀란 것은 피어 두려움 야라 내가 달라요. 앞에서 1장 5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을 이제 하박국이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게 되니까 너무 두렵게 놀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보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했잖아. 이 한 가지 일.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것일 거야. 그 강대한 바벨론. 두 가지입니다.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유다를 몽둥이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바벨론의 화 5가지 화를 이야기하는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이 전반부는 잘 됐지만 악인의 끝은 몰락. 이걸 보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보아서 이게 바로 생전에 우리 시대에 리바이브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저런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징계합니다. 근데 너무 징계가 심하면은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의 긍휼 아주 멸하지 마시고 우리는 징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징계를 받아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옵소서. 어떻게 해서 이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놀라게 됐는가? 그게 3절에서 15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역사하신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하나님 등장. 이 세상에 강포와 악과 어두움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이 짠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가
대만에서부터 바란산에서부터 평행법을 써서 하나님 경자입니다. 그런데 왜 대만이고 왜 바란산인가? 자, 우리 신명기 32장. 지금 모세가 말씀하신 그 신명기 32장 이제 마지막 그 예언이잖아요. 예언적인 노래잖아요. 신명기 32장의 노래는 노래에 대한 노래로 하시네요. 노래. 야, 우리 이제 역사서 속에 나오는 시, 역사서 속에 가물의 콩처럼 한 번씩 나오는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시,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시,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시, 이런 시들이 중요하고 그 신명기 31장 이후에 그 이 모세의 노래들. 자, 33장 2절.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며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반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 위에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선하시는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을 앉아 주의 말씀. 이야, 이게 교회네요. 이게 이 성도들이 나오고 백성들이 모든 성도가 주의 발 앞에 앉아 주의 말씀 받는다. 요 주의 발 앞에 앉아 말씀 받는 요 모델이 누구냐 그러면 이게 마리아예요. 마르다 마리아 가운데 그 마리아. 주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늘 말씀 받는 이 교회들. 이야, 이 신명기 모세오경에도 어디까지 나오면 저 새하늘 새 땅까지 다 나와요. 강림할 때 우리 시내산에 온다는데 세일산에서 일어나시오. 세일산이 에돔이잖아요. 에돔. 저 대만이요. 대만이 에돔 지역에 우리 그 하박국이 나오는 대만에 지혜자가 많잖아요. 대만에서 지혜자가 많습니다. 이 에돔국이에요. 예색. 세일산, 에돔의 땅입니다.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의 강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가 대만에서부터 바란산에서부터 시적인 온유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의 영광이 하늘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 차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 천지의 주제. 그냥 단순한 이 땅에 뭐 어느 국지적인 소신이 아니라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제의 강림입니다. 그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찬송이 온 세상에 가득. 이건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의 광명이 4절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손에 갑니다. 어마어마한 빛을 가지고 이 광선과 햇빛과 광선 빛입니다. 빛이 어디서 그의 손에서 나온다.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춥니다. 그의 손 속에요. 그의 권능이 그 감춰 있는데 온 세상이 벌벌 떨 권능을 가지고 5절에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도다. 이 출애굽 할 적에 역병이 나와서 이 애굽의 강대한 국가를 출애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역사입니다. 역병. 그의 불덩이가 발밑에서 나온다. 이 불덩이도 무슨 이 재앙도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이걸 갖다가 열병이라 그렇게 번역도 하는데 역병과 맞췄죠. 열병이라고 그렇게 번역. 신명기 32장 우리 신명기 펴서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24절. 신명기 32장 24절. 여기 보면은 23절부터 보면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이 화살 쏘는데, 하나님 화살 쏘는 게 뭐냐? 하나님 의인법이죠. 하나님 화살 쏘는데, 이게 여기도 나옵니다. 하박국에 나옵니다. 그들이 24절 주림으로 쇠약하고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려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라며 멸망하라. 재앙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따라갑니다. 내가 보복하라. 자, 39절부터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느니 내 손에서 능히 뺏으리라. 내가 그인 줄 알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인정하다, 인정하다, 인정하는 것이 온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라. 이 종말론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 강림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6절에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신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여인화시켜서 하나님이 발이 탁 서니까는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지진이 납니다. 그가 눈을 들어 보니까 여러 나라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전혀 여러 나라가, 여기서는 여러 나라, 온 세상 나라.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리니, 영원한 산, 세상에서는 이 산만큼 큰 게 어디 있어요? 이 산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거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것도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들도 엎드린다. 큰 나라, 작은 나라. 그의 행하시원 애로부터 그러하다. 보세요. 그의 행하시원, 이 하나님은 언제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해왔다냐. 애로부터 역사 가운데 역사적 하나님,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 7절입니다. 내가 본적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린다. 자, 이 주변에 다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그와 같은 나라들,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런 나라들이 트가 흔들립니다. 8절입니다. 8절은 이 질문입니다. 다시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셔오니 강들이 분이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예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십니까? 시적인 그와 같은 질문입니다. 여호와여, 이 영광으로 오는 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셔오니, 이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장군이 이 병거를 타고 오는 장면같이 그렇게 오십니다. 자, 신명기 33장 26절에 신명기 33장 26절 예수님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다. 하나님이 거룩한 전사로서 등장하는 자. 강들을 노여합니까? 바다를 향하여 씁니까? 이게 요단강을 쫙 갈라버리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갈라버리니까 그걸 이야기합니다. 9절이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자, 이게 시편 7편에 우리 나왔습니다. 시편 7편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공부했는 거 10편 7편 12절 13절.
시편 7편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다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들을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들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의 화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이 화살을 표현했는데요. 자, 이 화살들을 쏘니까요, 뒤에 이제 이 화살이 막 날아가니까는 번개가요, 푹 치는 같은 그런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쫙 활을 꺼내가지고, 화살집에서 꺼내가지고, 그래서 팍 시위를 당겨가지고, 쫙 목표를 향하여 쏘았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장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지며 손이 높이 들었나이다. 자, 이 산들이요. 산들이 이 물속에 놀라가지고 막 살이 돌라고 손을 막 흔든 거예요. 바다가 소리를 높이며 손을 높이 들고 장수가 넘치고 바다가. 이건 노아 홍수를 비유하신 노아 홍수. 노아 홍수에 보면 이 물이요. 저 높은 산들이 점점 물이 그걸 잠가버렸다. 산이 물에 빠져주고요. 그런 표현. 산들이 주를 보고 장수가 넘치고 바다가 손을 지르며 산과 바다, 이 지상에서 가장 크고 힘 있는 것들이 주님 앞에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11절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아들이 쳐세우는 화살이 날아가는데 빛이 나는 거예요. 번개가 푹 치듯이. 주의 번쩍이는 창,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아들이 그 처소에서 멈춘다. 저 하늘에 이 가장 큰 해와 달조차도 이 땅의 산들과 바다가 말할 것 없고 하늘의 해와 달조차도 얼어붙어 처소에서 멈췄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할 적에 아얄론 그 전투에서 해가 멈추는 그 사건이다.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셔 땅을 부르시면서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콧김, 여호와의 분노에서 입에 콧김이 나오니까 그 콧김을 받고 열방이 다 쓰러집니다. 여러 나라를 밟으신다. 여러 나라도 오늘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자,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쳤습니다. 야,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고 구원 야샤 먼저 주의 백성과 기름 부은 자가 평행이 되고 구원 같이 나옵니다.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들으셨나이다. 거룩한 군사가 등장해서 마침내 그 악의 세력들을 진멸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주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주의 기름 부은 자가 구원받습니다. 주의 기름 부은 자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은 자는 주의 백성이 됩니다. 신약에 오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주님이 기름을 부음 받은 자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그러니까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도들이 구원받습니다. 자, 그렇게 오셔서 주의 백성, 주의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구원을 이루려고 오십니다.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악인의 집에 머리. 여기서 악인의 집에 머리는 악인의 이 머리, 악인의 그 모든 세력들의 머리예요. 머리. 로시. 이게 우두머리.
우두머리, 그냥 머리이기도 하고, 악인 집에 있는 그 우두머리, 누구? 사탄입니다. 사탄.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들면다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샬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런 나를 흩뜨려하며 가만히 가난 자를 삼키를 절거하니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회오리 바람처럼 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흩뜨려하며 가만히 가난 자를 삼키기를 그들은 절거했습니다. 1장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자기 힘을 가지고 바람처럼 와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인데, 그 장면을 다시 인용하죠. 그러나 그때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에 찢다 번쩍번쩍하는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창을 가지고 그 머리를 관통시켜버립니다.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악인의 집의 머리, 그들의 전사의 머리, 바로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시는 그 최초의 복음의 선포가 지금 울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 악의 원인, 죄의 원인을 지금 제거하시는 그와 같은 장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궁극적으로 사탄을 멸망시키러 오심입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바다를 밟으셨나이다. 자, 말을 타시고 오는데 바다를 봤다. 물의 파도를 봤다. 이 큰 물의 파도는요, 이게 혼돈과 공허예요. 혼돈과 공허. 고대부터 이 큰 물은요, 큰 물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괴력을 가진 이 혼돈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밟았다. 원수의 머리를 밟듯이 혼돈의 세력을 밟는 고대 근동의 이 바다의 신 양과 마르두기 전 싸움이 나오는데 그 비유를 들어서 지금 그 바다를 밟는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머리를 발등상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은 게 이 장면. 그 바다를 밟고 그 바다를 제압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게 그 장면, 그림. 질문했습니다.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번개를 모시 강을 분이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하십니까? 바다를 향해 성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습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작은 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하는 내 입술들. 자, 요 번역이 참 이게 참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지금 여기서 들었는 거는 3장 2절의 연속입니다. 자, 3장 2절의 말씀은 1장 5절의 말씀의 연속이고 1장 5절에서 너희가 놀라고 놀랄 것이 내가 한 가지 일을 하려 했고 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소문을 들었다. 이제 3장 16절에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은 것 자체하면 저 군대가 막 쳐들어온 걸 들은 것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박국 이 번역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번역자로서는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하면 이 번역이 바로 나오는데 번역자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작은 들었고, 자, 앞에서 나오던 3장 2절에 들었으므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잖아요. 그 목소리를 말하는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날에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었습니다. 이 말이 안 돼요. 무리가 쳐들어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렸다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로부터? 거룩한 전사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 거룩한 전사가 자기 힘을 신으로 믿고 있는 이 바벨론 갈대아 세력을 망하게 하는 그 내용을 듣고
너무 놀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룩한 전사이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당할 적 없다. 눈앞에 보이는 이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었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바벨론 따위야. 그냥 바람에 나는 기같이 다루시는 분이라. 이걸 알고 놀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 5가지 없다. 이건 전부 유다의 그 당시의 산업. 유다는 논농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축과 그리고 이와 같은 가수 재배가 그들의 주 생산품인데, 그럼 오늘날 치면 우리 회사도 문을 닫고 지금 이 상점도 문을 닫고 무역이 거쳐지고 그와 같은 상황. 우리가 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경제적인 그런 일들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절망하죠. 세상은 늘 뉴스가 그거잖아요.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정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전부 정시가 올라가면 기뻐하고 내려가면 또 뭐 그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죠.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다. 우리 인생의 근본은 그런 거는 부차적인 거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이럴 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들은 단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그와 같은 도구에 지나간다. 이게 1차적으로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 아니고 어떻게 그런 것 아무리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누구?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 어차피 이 시간 속에 지내는 인생은 오래 사는 인생이나 몇백 년을 사는 인생이나 단 몇 년을 사는 인생이나 다 똑같아요. 연기처럼 없어지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장수했다고 세상은 복을 알지 못하니까 그저 장수, 무병 장수를 봐야지만 그 장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원에 들어가면 그건 시간은 없어져 버려요. 시간은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거지 영원에 들어가면 시간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니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바로 그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건 영원한 나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시니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시편 18편이 지금 많이 여기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 같게. 사슴은 높은 산에 훌쩍훌쩍 뛰어다니는 그런 기체입니다.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라. 자, 우리 시편 18편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33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최근에 되었던 것하고 계속 연결해서 보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시편 18편 33절, 32절부터 여기 나오네요. 33절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높한을 당기로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주의 온전함이 어떻게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나를 실족하니까 나를 넓게 하고 나를 높게 하고 나를 깊게 하셨다. 이전까지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문제, 경제 문제, 국방 문제 이런 문제만 가지고
거기에서 울고 웃었는데 이제는 아니고 그 차원의 높은 곳, 그 차원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높은 곳을 다루는 사슴처럼 저 낮은 곳에서 기고 있는 지렁이나 저 크리핑 벌레들처럼 벌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그 같은 존재로 나를 변하게 시켰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신앙의 절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어찌하여 언제까지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던 그 하박국의 고통은 이제 평화를 누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주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 신앙의 최절정,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관계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신앙의 절정.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하박국이 바뀌었습니다. 하박국을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들로 인한 고민은 사라졌는가? 아닙니다. 그대로십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알므로 그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고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변화하고 발전한 신앙의 극치를 하박국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지금부터 2600년 전의 한 선지자의 경험이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의 신앙의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93장